때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자가 맞을까?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것이 맞을까? 혹 이렇게 살다가 저 영혼은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 수도 있어요. 특히 자신이 그 어떤 큰 잘못을 범했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신앙생활이 뜨겁지를 못하고 차갑게 식어간다든지 혹은 왠지 그 신앙이 점점 퇴보한 것만 같을 때에 혹은 자신이 우리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 것을 더 의지한다든지 바로 이러할 때는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것이 맞긴 하는 것일까 하고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할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다가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혹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닐지 하고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어떤 이단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들만의 그렇게 주장을 펴는 곳도 더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음에 성경 구절을 그 근거로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얼핏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라도 우리의 그 어떤 행함이 없다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라도 그 행함이 없다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노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이 행함이 없다면은 그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잔뜩 겁을 주고 또 윽박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심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잘못되어도 그냥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그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노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은 너무나도 확고하고 또 굳건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이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이 말씀 구절도 이 사람들의 그 잘못된 해석에서 잘못된 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도 믿고 또 그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내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갖다가 전부 다 사실로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반대로 어떠한 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갖다가 전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도 아니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만, 그저 겉으로만 주여 주여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도 아니하면서 그저 입술로서만, 그저 겉으로만 믿는 척하면서 주여 주여 그런다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그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자, 즉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고 또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를 갖다가 회복을 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을 쫓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결국에 이 말씀은 그 어떠한 자들의 주장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행함이 부족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노라, 들어갈 수 없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어떠한 자들의 주장처럼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행함이 없다면 취소가 될 수도 있노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은 다만 하늘 계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또 그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들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하여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구원을 받는 것과 행함으로써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 전혀 관계가 없는. 또 이 자들이 주장하는 이렇게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행함이 없으면은 그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으로부터도 벗어나는 주장이에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너무나도 확고하고 또 너무나도 굳건한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의 그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이 이 취소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그 어떤 공로로서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곧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하고 또 기도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많은 헌금을 갖다가 드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많은 봉사를 해나고 또 많은 전도를 갖다가 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길 가는 사람들한테 많이 길 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또 밖에 나가서 많은 착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행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우리의 공로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듯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우리의 그 어떤 공로로서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얻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 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그 어떤 구원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얻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본래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멸시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기면서 없는 자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그 주인들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못된 짓을 일삼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그 어떤 착한 일을 행하거나 우리가 그 어떤 공로를 행하기도 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 어떤 착한 일을 갖다가 행하기도 전에, 우리가 그 어떤 공로를 갖다가 행하기도 전에, 그 어떤 자격이 있기도 전에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러한 자들만이 구원을 얻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직 우리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그렇게 계획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하나님의 그 선택과 그 부르심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과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변개하지도 않고 전혀 변함도 없고 후회하심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으로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침에 다르고 또 저녁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그냥 변덕스럽고 이렇게
그냥 날씨가 갔다가 굳었다 맑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한다고 했다가 금세 또 안 한다고 했다가, 산다고 했다가 금방 뒤돌아서서 안 산다고 했다가, 간다고 했다가 또 금세 뒤돌아서 안 간다고 했다가, 어느 날은 뜨겁게 사랑한다고 했다가 또 어느 날은 피 터지도록 막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순간 그 마음이 왔다 갔다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신 그렇게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면, 한번 약속하시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기필코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고 너무나도 확고한 것이고 또 너무나도 굳건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왔다 갔다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기필코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조금도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금 아무리 커다란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진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한 번 받은 이 구원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도 온갖 죄악을 갖다가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믿음으로써 이렇게 구원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다음에도 또 온갖 죄악을 갖다가 그렇게 범하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도, 또 현재 짓고 있는 죄들도, 또 장래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런 모든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 모든 죄들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언제든지 변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 지켜야 되는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이 취소가 그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부터 이 지켜야 되는 이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취소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늘 죄악 가운데에서 늘 죄악을 갖다가 범하면서 늘 죄악을 갖다가 먹고 마시고 싸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형편이 이러한데 만약 우리가 구원 받은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취소가 된다고 그런다면은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날마다 자빠지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써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취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취소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온갖 거짓말로 가득한 책이 되고 말 거예요. 또 만약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된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전혀 신실하신 분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저 거짓말쟁이이고 변덕스러운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 만약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그런 분도 아니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작정이나 애정이나 선택이나 부르심 등은 한낱 우스운 이야기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취소가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그 스스로 거스르는 일이 되고 말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하나님 되심을 갖다가 포기해버리고 마는 일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듯 우리의 구원은 비록 우리가 한순간 이 육신이 연약해서 또 부족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질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고하고 너무나도 굳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 온갖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들이 그 연약함과 구원받은 자들이 그 연약함과 내 부족함 때문에 다시 넘어진다고 해서 다시 자빠지고 깨어진다고 해서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다시 옛날로 그냥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그 구원받은 그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내버리실 리는 결단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받은 자들과 그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 구원을 갖다가 친히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그런 보증과도 같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 삼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그 보증과도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서 1장 22절에도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자녀, 내 백성이 맞아 하면서 인을 갖다가 빵빵빵 이렇게 쳐주시고 그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갖다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온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연약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아직도 그 죄악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늙고 병들고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나중에는 육체적인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직 온전하다고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듭니다. 곧 우리는 장래 신령한 몸을 잇는 그 부활의 그 구속, 그 신령한 몸의 구속을 지금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그 부활의 구속, 그 몸의 구속, 그 장차 주어지게 될 그 확실한 그 구원을 갖다가 장차 주어지게 될 그 구원을 갖다가 보증하시기 위해서 그 성령을 갖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셨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그 장래에 있게 될 그 신령한 몸의 부활, 바로 그날을 갖다가 보증해주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원이 취소가 될래야 취소가 될 수 없는 강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장차 있게 될 그 신령한 몸의 부활, 그것을 갖다가 보증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취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덕장이어서 우리 사람처럼 변덕장이어서 야, 내가 지난번에는 잘못 생각했네.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 생각했어. 앞으로 그런 일 없던 것으로 하자 하면서 그냥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취소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더욱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었어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그 죄를 갖다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성경을 보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어떤 어려운 일이나 그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를 갖다가 친히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권면을 갖다가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진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어느 한 사람도 잃어버림이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챙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늑대에게 붙잡혀가고 잡혀 그렇게 먹힐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구덩이 가운데 빠져가지고 스스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바위 틈새나 그 잡목에 걸려가지고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마리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비록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이 육신이 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해서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고 늘 깨어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은 원인으로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은 원인으로되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내 마음은 원인으로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수를 사랑하지를 못하고, 내 마음은 원인으로되 내 속에서 늘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탐욕과 음란과 이런 온갖 잡것들이 수없이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온갖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온갖 고난과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고 낙심이 들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갖다가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냥 조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들을 갖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피 흘려 죽게 하셨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 이 칼과 같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겨요?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 챙겨주심 때문에, 그 위로하심 때문에, 그 권면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느 누가 우리를 갖다가 갈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구원에 넉넉히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고한 것이며 또 너무나도 굳건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멀리 따로 이렇게 떼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넘어지고 자빠져서 또 깨어져서 마침내는 멸망에 이르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데,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따라해 봅시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고하고 너무나도 굳건한 것입니다. 그 어떤 이상한 자들이 주장하는 듯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행실에 따라서는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거나 취소가 될 수 있거나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받은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굳건하고 너무나도 확고하고 또 너무나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 이미 받은,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취소가 되어지기도 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 반대로 그 마음과 행실에 따라서 그 취소된 구원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시 회복되시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잃어버렸던 구원이 다시 찾은 바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때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갔다가 또 어떤 때는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생명에서 또 어떤 때는 사망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사탄의 종이 되었다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또 다시 어떤 때는 또 다시 사탄의 종이 되었다가 또 다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그러는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또 거듭난 자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또 거듭나지 못한 자가 되었다가 또 어떤 때는 거듭난 자가 되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 행실에 따라서 그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러면 구원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병아리가 한번 그 알에서 부활을 하게 되면은 영원히 그 병아리로서 남게 되는 것이고, 또 장성한 닭을, 그 어미닭을 향해서 날마다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 다시금 그 알로서 되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고하고도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한번 받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취소가 되지도 아니하고 결코 잃어버지도 아니하는 매우 온전하고 또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확고하게 하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취하라. 이 말씀들도 얼핏 보면은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는 그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혹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들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그 성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화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곧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받은 자들답게 그렇게 살아감으로 해서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을 확증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을 갖다가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자가 어찌 다시금 죄와 버타여서 다시금 죄를 가까이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가 맞은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미 받은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확증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어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살아보자 하면서 아무렇게나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구원받은 자의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내 안에서 나로 인해서 탄식하시고 계시는데, 어찌 그 구원받은 자가 그 제멋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정욕을 따라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과연 자신이 구원을 받은 자가 맞는지 자기 자신을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심히 의심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는 그가 그 받은 그 구원을 심히 의심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복종하고, 또 복종함으로 해서 우리가 받은 바 그 구원을 갖다가 확고하게 하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갖다가 확증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확고하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니, 또 이 구원은 결코 취소가 되지도 아니하고 결코 잃어버리지도 아니하는 그런 온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또 복종하심으로 해서 그 택하심과 그 부르심을 확고하게 하시고 그 받은 그 구원을 확증해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